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친구들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 또 모르게 죄지은 일들 모두 주님께 고백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은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과 가정의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 아파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꼭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제 주신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엘리들이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엘리들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고의 기적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는 건강한 눈을 갖고 태어난 경우예요. 하지만 눈이 점점 약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거나 또 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건강한 눈을 가졌지만 점점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분들의 경우에는 색깔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무언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조금은 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이는 파란 하늘과 또 하얀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또 하얀색을 봤던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함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몸이 불편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가 장애인분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이 혼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최고의 기적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치료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네, 맞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 한마디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부분 말씀으로 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치료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조물딱 만지신 후에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한 방에 이 눈이 치료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이용해서 행동하신 사건은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번, 그리고 창세기에서 1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정성껏 빚어내는 장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우리 친구들,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기 위해 침을 뱉어 진흙을 뭉쳐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고치는데 이 흙을 치료제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신기하게도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이제 막 눈을 떴을 뿐인데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상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 막 눈을 떴을 뿐이고 전혀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지 좀 이상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벌을 받았으니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또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또 학원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아주 잘 돼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충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빨리 해야 할 일입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신속하게 달려가는 앰뷸런스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어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안양교회가 여름마다 큰 숲 가꾸기를 떠나는 것처럼 농촌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선교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아주 큰 가방을 들고 허겁지겁 뛰어오는 한 성도님이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저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단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선교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러 간다고 힘차게 대답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꼭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라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용기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이 복음 전도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와 힘을 듬뿍 더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고 용서해주며 섬기는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커져가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엘리누리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바로 명화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명화 그림, 종이 액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꾸밀 수 있는 색종이, 풀,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만약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집에 있는 색연필로 예쁘게 꾸며도 됩니다. 만약 준비물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다 준비를 해서 모이도록 할게요. 자, 재료가 준비가 다 되었나요? 먼저 소경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이 그림에다가 색종이 또는 색연필 아니면 자신들만의 새로운 재료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미면 돼요.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조각조각 칸칸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칸에 맞춰서 꾸며도 되고 꼭 맞추지 않더라도 손으로 조금씩 찢어가면서 다양하게 꾸며볼게요.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화가 완성됐습니다. 이 완성된 명화를 종이 액자에 넣기 위해서 크기를 조금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 크기를 맞출 때는 명화 그림보다 한 1cm 정도의 간격을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함께 잘라볼게요. 자, 자른 명화를 이제 종이 액자 안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액자 안에 그림을 넣어서 명화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명화를 답반 담임 선생님에게 꼭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2부 활동의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볼까요? 자, 다음 주 2부 활동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활동이에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린 이 그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종이컵 2개, 가위, 풀, 테이프, 색연필이나 보드마카, 가장 중요한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2부 활동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